할렐루야. 보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 즉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은 육체로는 이방인,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즉 구약이 전하는 약속과 구원으로부터 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또한 우리 주님을 믿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지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없이 지내던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그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화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옛 언약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폐하신 목적은 화평하게 하심으로 그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후에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20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갖게 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 성도들이 비록 유대인 성도들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인 성도들과 차별이 없는 동등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 즉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집안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들은 외인 및 나그네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재정립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2절에서 바울은 건축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모든 건물은 작은 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튼튼한 담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은혜와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며 분열과 불화, 적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합과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철에만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특정 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신랑감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을 말해줬다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 두 번째는 얼굴색이 검지 않아야 한다. 아마 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어디 출신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얼굴이 보름달같이 훤하고 건강한 대안에 남아라도 어느 지역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으며 기꺼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출신 지역을 문제 삼아서 형제 자매를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과 함께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화해, 연합, 평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